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남들 모르게 삼킨 눈물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을 만지시려고 이 시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자녀들의 앞길에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 맡기라는 설교를 수천 번 듣고도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다시 그 무거운 걱정, 보따리를 주섬주섬 챙겨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아직도 이런 문제로 흔들리다니 하며 속으로 사귀고 계시지는 않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셔서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는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실제로 마음의 짐을 떼어서 하나님께 건네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거운 이삿짐을 들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내려놓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우리 아들 취업은 어떡하지? 내 건강 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라는 불행의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술이자 훈련이 필요한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에 갇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마치 무너진 마음 위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불꽃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맡기는 7가지 영적 기술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승리했던 바로 그 비결입니다. 이 7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맡기는 방법을 알면 비로소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 이제는 정말로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맡긴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기도는 짐을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전히 나의 것이라는 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힘이 부치니 하나님께 잠시 헬프 요청을 하는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맡김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굴려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바위를 굴려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즉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내가 도로 가져올 수 없도록 완전히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속을 썩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여전히 내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소유인 줄 알고 붙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진로 결정권,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청지기 역할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등기 이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집주인이 바뀌듯이 기도를 통해 문제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인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빚더미에 앉게 된 분이었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심장이 벌렁거려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이 집사님이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권, 오늘부로 하나님께 넘깁니다.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손을 뗍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동만 하겠습니다. 결과는 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빚쟁이 전화가 와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장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속 지옥은 즉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1년 뒤 생각지도 못한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채무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보다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손에서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제 사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께 반품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의 관성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맡겼는데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다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최악의 경우엔 어떡하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무한 반복되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의 멈춤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그냥 내버려두면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의지적으로 멈춰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이렇게 말하세요. 스톱! 이 문제는 이미 결제가 올라갔어.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결제 서류를 작성해서 사장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직원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사장님이 결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것은 월권이자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결제판에 올라간 서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서 결제 안 났어. 내가 다시 가져와서 고민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으셨어라고 속삭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아픔이 제 아픔처럼 느껴져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 깨지면 안 되는데요. 저 청년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지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려는 찰나 저는 손바닥을 펴서 제 머리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보고했다.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말씀을 암송합니다. 생각의 채널을 강제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없고 염려하면서 동시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즉시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의 방파제를 쌓으십시오. 생각을 멈추는 훈련이 되어야 비로소 맡김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 불행하다. 병이 들었으니 끝났다.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으니 망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맡긴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해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훈련이다라고 하시면 훈련인 것입니다. 내 눈에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시면 시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까지도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가장 맛있는 인생의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쓴 나물도 훌륭한 약재가 되듯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계신가요? 마음이 마치 말라버린 들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자신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맡긴 자의 해석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고 계신 중이다. 지금은 위기의 클라이맥스 같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마침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쉼표를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펜을 놓고 하나님께 펜을 넘겨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간증을 써내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바로 선불 감사입니다. 보통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후불 감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맡김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한 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가 아니라 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리 감사합니다라는 최고의 믿음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내 뜻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면 사탄은 할 말을 잃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꼬였는데 감사를 해? 쟤는 건드릴 수가 없구나.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눈 딱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 아이의 모습은 엉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빚으시고 다듬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제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실 것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영적 실제를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순간 꽉 막혀있던 영적인 기류가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드린 그 기도 정말로 간절했나요? 그렇다면 이제 감사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감사는 맡김의 완성이자 응답의 마중물입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일주일치, 한 달치,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혼자 버티다 지쳐 쓰러지는 이유는 오늘 짊어져야 할 짐뿐만 아니라 내일의 짐, 다음 달의 짐, 10년 후의 짐까지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 힘만 주셨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오늘 분량의 만나만 거두어야지 내일 것까지 욕심내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살이 훈련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만 삽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오늘 내가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다 보면 1년 뒤, 3년 뒤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아,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버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내일의 걱정이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께 가서 따져라.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 하루들이 모여 기적 같은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6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맡깁니다 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만 있습니다. 이것은 맡기는 게 아니라 방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맡김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모세를 기억하시나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가 다 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드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드는 것, 그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이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방에만 계시지 말고 당장 이력서를 한 통 더 쓰시거나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 보세요.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당장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관계가 깨졌나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7번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잘 자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밤새 뒤척이며 스마트폰을 보고 기도를 했다가 한숨을 쉬었다가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잠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잠은 하나님, 저는 잡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시며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아빠 품에 안긴 아이는 세상이 무너져도 쿨쿨 잘 잡니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것을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제 한계를 인정하고 쉽니다. 제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세포 하나하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고민하던 저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잡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하세요. 잠을 청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항복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 버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7가지 영적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십시오. 둘째, 걱정의 고리에 멈춤 신호를 보내십시오. 셋째, 내 인생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넷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오늘 하루의 은혜로만 사십시오. 여섯째, 결과는 맡기고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서기 어려울 때 이 방법들을 하나씩 꺼내어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다시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맡깁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습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짐에 눌려 헉헉거리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초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맡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주님, 이제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인쳐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함께 댓글을 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어깨의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는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고 꿀잠을 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